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더 잘 섬겨야 합니다.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노예 제도였습니다. 노예는 두 가지로 생겼는데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었고 또 많은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은 노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때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최고로 많을 때는 노예의 숫자가 일반 자유시민의 4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노예가 많아지면서 자연히 교회 안에도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종관계라는 윤리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못을 범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주인이 노예에게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주인의 마음속에는 종을 종으로 부리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인도 예수 믿고 종도 예수를 믿는 경우에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관계라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도망친 종의 문제를 다루면서 종으로서 옛 주인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주인은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는 그 오네시모를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종을 종으로 부리기 원하는 주인의식 때문에 형제보다는 종이라는 의식을 더 강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생각도 맞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종의 입장에서 범할 수 있는 잘못인데, 종의 입장에서 그럼 범할 수 있는 잘못. 종이 주인에게 자기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의 현재 사회적인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는 서로가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것을 상종하게 변형시키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경우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자, 우리 장로님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 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공경해라 이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시죠? 또 2절도 한번 2절도 읽어주세요.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믿지 않는 상전을 가리켜 말한 것 같고, 성경을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전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주인이 하는 말에 네 하고 대답하는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얘기했죠.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이 말은 짐승에게 메우는 짐을 의미하는데 목에다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고
수레를 끌죠. 이것으로 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란 말은 그 당시의 종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종들은 말하자면 짐승처럼 부렸고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노예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종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끊고 골기해야 된다고 선동하지도 않아요.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여기서 성경이 종으로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주인을 공경해라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종의 제도가 결코 타당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종의 제도 자체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된 자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고 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종이라면 그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어떻게 종의 신분에서 풀려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종된 자리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타당한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에 대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종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바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종이 자신의 안일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먼저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의 제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예언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게 목적이 돼. 나는 예수쟁이다. 누가 뭐래도 난 예수쟁이기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어려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종이 덮어놓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좀 더 편히 살기를 위해서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게 된다는 그렇게 된다면 믿지 않는 주인이 예수 믿는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예요. 저 사람 아주 이기주의인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을 안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주인이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이란 말을 듣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함에 이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게 좀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종의 신분에서도
자유 이전에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끼치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사옵나이까? 그래서 내 모든 존재, 나 송송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늘 이렇게 우리는 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의 제도 자체가 대단히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순종과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종이 예수 믿는 주인에게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2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네,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인이 예수를 믿고 종이 예수를 믿는다면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입니다. 주인도 종도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서로 형제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여기 같이 있는 예수 믿는 분들,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은 그 회사 사장이고 다른 분은 그 회사 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사회적으로 말할 때 한 분은 사장님으로 모실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인 상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형제이니까 마땅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한 것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람의 구별은 있어야 돼요. 사람의 구별. 요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없어졌어요. 여자가 어떻게 여기 서서 설교를 하냐고요. 옛날에 제가 처음 목사 됐을 때 상갈동에서 사람들이, 저 상갈서만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여자 목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설교를 한다고 있으니까 못마땅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체로 와가지고 나만 없어지면, 나는 들은 말이니까 내가 강대상에 사라지고 고목사님 하시면 자기네가 지금 어디 교회에서 뭐 열 몇 명인가 나온 이 사람들이 전체로 올 수 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르는 말이야. 나는 모르는 말이야. 그 고목사님 너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목사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또 고목사님에게 또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남자 여자의 차별이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 남자들이 집에서 일도 많이 하고 여자들 또 사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남자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많았습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게 생각했죠. 이걸 잘못된 사상이에요. 애은이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 옛날 같으면 뒷방 했죠. 공부도 못하고. 이게 우리 여자들의 지금 우리가 여자들이 너무 지금 잘나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구별은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은이는 여자고 우리 장로님은 남자고 우리 권사님은 여자고 이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엄격한 구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장과 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장은 귀하고 사원은 천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사장과 사원은 구별이 있어요. 구별. 사장은 대우가 사원과 다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라는 거예요. 사장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달라요. 책임이 있다니까요.
말 못할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사원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그 위기 가운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이 사장인데 사원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하나는 주인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상전을 더 잘 섬겨야 되는가? 우선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의무를 배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되어서 함께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이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은이랑 우리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친하고 막 그러는데 또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이러면 깍듯하게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뭔지 모르게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질서가 있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없나요? 제가 얘기 안 했던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한결같은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 예수 믿는 종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주인을 흡족하게 하도록 섬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은 순종의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종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 주인이 그를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에게 상을 받는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을 칭찬받을 생각하면 내가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맙다고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다고 좀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이러면 내가 스스로 시험이 들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가장 최고의 축복이 가장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다. 요즘 하도 모든 게 정확하잖아요. 상과 벌이 정확하고 모든 것이 정확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늘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존재다. 알았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되 상은 누구에게 받는가? 하나님께로 받는다. 아셨습니까? 자,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종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를 적용한 고용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노동자, 예수 믿는 사원은 최고의 노동자, 최고의 사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일하는 태도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성실한 자세로 일하는 거. 성실. 그죠? 저 사람 참 성실해. 가끔가다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저렇게 했는데 저 인간이 저런단 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성실은 무엇인가? 일하는데 거짓이 없는 성실. 무슨 일이나 정성껏 성심성의껏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인정받고 존경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해봐요. 응? 성실한 거. 제가 볼 때도 성실한 게 최고의 능력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능력과 내 양심과 내 지혜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성실의 태도가 아니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성실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게 최선이다.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애원아, 알았냐? 성실하게 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거 오늘 딱 가슴에 우리 자라는 우리 청년들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하자. 주여 나에게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배야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성실하니? 넌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공적인 일이든 사적 일이든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저마다 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소중한 것은 다 정성의 산물이고 성실의 결과다. 알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정성의 산물이고 성실의 결과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정성껏 만들어야 되죠. 오늘 우리는 소위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보가 없는 치열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수한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눈들이 높아가지고 어지간한 건 눈에도 안 들어요. 정말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길, 그래 전쟁이다. 어떻게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가?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재수생이 없어요. 재수생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그날이 결승전이에요. 그때 하는 모든 일이 말하자면 시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정말 이런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은 뭐냐?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성의 근본입니다. 성은 말씀 언에 이룰 성자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럼 성이 무엇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의 완성이 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남에게 약속한 그대로 실천해서 이루어 놓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무진자, 이건 내가 손해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도 이루어지 놓지 않는 말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가슴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항상 실현하기를 힘써야 될 근본적인 덕이 있다면 그것이 곧 성실이다. 아셨습니까? 성실. 예은아, 성실. 오늘부터 내가 성실해야 되겠다. 예은아, 네가 앞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성실해야 되겠구나. 성실이 답이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다. 성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덕이고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마음, 선한 뜻, 성실한 삶이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실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충실한 사람이고 성실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탕은 단맛에 따라서 그 진가가 결정이 되고 소금은 짠맛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좌우되면 요즘 솜값이 엄청 비싸졌죠. 난리. 세상 요즘 조금만 보면 뭐가 그렇게 난리인지. 거기에 우 따라가고 저기에 우 따라가고.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세상에 어떤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되자. 알았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알았습니까? 네. 성실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물이 병에 가득 차면 충만하다고 찬다고 그러죠. 성실의 덕으로 가득 채워질 때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실의 덕이 적을 때는 헛된 사람으로 전략하고 말하거나 나도 성실하기를 힘쓰고 너도 성실하기를 힘써서 서로 만날 때 우리는 깊은 인격적인 만남. 너를 보니까 너 예은아 너 진짜 성실한 거야. 예은아 너는 진짜 괜찮은 여자야. 나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예은이한테 하는 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넌 진짜 괜찮은 여자야. 아무래도 내가 볼 때 넌 하나님 축복할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씀을 그래 난 하나님 축복할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서로가 진실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려고 하면 나의 성실함과 너의 성실함, 내가 성실함, 너도 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만남은 성실성의 만남이고 성실한 마음은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실한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성실하자.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예언이도 성실하고 재영이도 성실하고 은주도 성실하고 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늘부터 유심히 보는 거예요. 예은이가 정말 성실한가? 성실은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다 보면 여기 내 영혼이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성실한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 우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 없고 팥 심은 데서 콩 나는 법이 없어요. 이 우주와 자연에는 엄연한 인과 법칙이 있는데, 인과 법이 있는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잘 심어야 돼요. 선한 걸 심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째째하게 심지 말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내가 인생에 성공하지 않는 것은 성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사람도 믿고 너도 믿고 누구도 믿고 다 믿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 성실이다. 성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욕심입니다. 자연은 사람을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거짓과 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다 여러분 다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잊어먹더라도 내가 뭐에 힘써야 될 것인가? 성실하게 힘쓰자. 할렐루야. 성실하자. 우리 장로님이 앞에서 오늘 성경 봉독했는데 저분이 참 성실한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는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옆에 있는 어부인 권사님도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뒷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라고. 성실하는 게 성실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주님 나에게 성실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우리의 자녀도 성실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실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실성이 없는 대화, 그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고 성실성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실성이 없이 그냥 하죠. 성실성이 없는 행동에는 힘이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성이 없을 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성실은 나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실은 도덕의 기본이다. 더구나 성실은 무슨 일을 하거나 우리의 전력을 다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야, 성실해야 되겠다. 성실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자.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실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끝까지. 어떻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실이란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실하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바라기의 인생이 돼야 되고.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한 우리 카리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바라기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이 말은 예은아 너는 성실한 사람이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렇게 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작은 내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성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